길다가 누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시편 119편 29절 말씀, 128절, 163절 말씀. 거짓행위를 29절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은혜로 베푸소서.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63절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가인이 돌아옴을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이 가인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참 가인의 아들 이름 에녹으로 이름 지은 거, 그거를 우리가 근거를 하죠. 가인이 하나님 앞 떠난 건 나오는데 돌아온 거는 표시가 없다. 근데 창세기 4장 16절을 자세히 보면은 가인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그 다음에 한 절이 17절 연결되잖아요. 아내와 동갑니까? 에녹이 아내와 동침하니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난 아들이 에녹밖에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에녹을 낳을 때 일부러 아내와 동침한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별도로 구분한다는 말이죠. 에녹의 출생에 대해서 그냥 에녹이 있다 하는 걸 하려고 하면 가인이 에녹을 낳고 낳고 하다가 죽었다 이러면 되는데,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이 여호와 앞에 돌아왔다는 말은 없는데 대신에 하는 것이 바로 성천한 에녹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한테 붙여서 에녹이라고 하는 가인의 아들 에녹의 행적에 굉장히 어떤 표시가 많단 말이죠. 아내와 동침한다, 에녹을 낳았다, 성을 쌓았다, 그리고 이름을 에녹성이라 한다 하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한 아들에게 가인이 엄청난 특별한 그런 것이 부여되는 내용을 보는 거죠. 이걸 보면서 성을 쌓았다. 다르게도 볼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성이 있었으면은 기존에 있는 성을 높이 쌓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새로운 성을 쌓는 성터를 새로 쌓는. 에녹이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마 성터를 어느 정도 경계를 한 어떤 표시는 있을 건데, 그런데 에녹을 낳은 뒤에는 그 성에 대한 어떤 것보다도 표시, 즉 여기는 에녹이 있는 곳이다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아주 둔덕을 쌓는 정도로 둔덕을 쌓았는데,
에녹을 낳고 난 뒤에는 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 둔덕 위에. 물론 꼭 그 둔덕이 아니라도 성이라고 하는 이 구조로 해서 쌓았다. 그러면은 이 에녹의 이름으로 인해서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인에게 접근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에녹한테 접근하는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하나의 그런 표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막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훨씬 많거든. 그 속에 있는 사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 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나름대로 거룩하게 성천한 에녹과 같은 이름을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돌아온 것에 대한 표시를 나타내기 위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 주변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타내는 모습. 시편에 있는 우리가 이런 행위를 보면서 시편 119편에 있는 29절이나 128절이나 163절에 있는 거짓 행위를 미화하는 그 내용이 어떠한지 이걸 우리가 자꾸 연결하려는 거죠. 거짓 행위를 미화했다. 사실은 성경에 기록은 돼 있어도요, 도대체 성경 속에 누가 거짓 행위에 대한 미화한 이런 내용을요, 사례를 들으라 하면요, 이 뜻밖에도 사례가 없어요. 거짓 행위를 미화하는 어느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거짓 행위를 내게 떠나게 하소서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자기 아들 에녹을 이름을 특별히 성천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에 돌아온 것을 표시하는 그 가인으로 보겠다는 거죠. 왜 이래 보려고 하느냐?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큰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죠. 왜 가인의 이러한 돌아온 것하고 지금 시점에 이르러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냐? 중요한 거 하나는 바로 2012년이라는 2012년. 2012년은 연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보내면서 인간들이 아무런 감동이나 아무런 대비 없이 2000년을 보내고 있대. 2000년을 하나님께서 그럼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아니 아무런 어떤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없고 인간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데 달라져야 될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냥 그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런 하나님의 행보라면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2012년에 큰 이 표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2000년. 인간이 어느 인간이 2000년을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200년도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 세월을 보낸 인류 사이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2000년 동안 아무런 오신 거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구라고 하는 이 표면적이나 지진이 나가지고 각 나라에 침몰하는 나라가 있고 지형이 변화된 내용도 있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2000년 전에는 서로 간에 말이 안 통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 밖에, 전 세계 어디 지구 밖이라 하는 그렇고, 저 지구 저편에, 저 이편에 동시대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는 이런 때가 됐는데,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아무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하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오셨는데 2012년 지금 이때에 분명히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그 2000년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지나갔느냐? 2000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을 해도요,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것이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믿니 안 믿니? 믿어야 되니 안 믿어야 되니? 예수님 오신 게 맞니 안 맞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니니? 이 따위의 이야기는요, 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면 되겠느냐 이게요. 이 부분은 교회가요,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되죠. 교회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수천 년이 된 가인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게 관계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2000년 전에 연대로, 그리고 여전히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르게 형태로 주어진 이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노니, 보혜사로서 오신 성령님이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성령님을, 예수님을 만나듯이 예수님께 대하듯이 똑같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정했던 그 성령님 이 땅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찾고 있느냐. 성령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격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 오시고 난 뒤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하잖아요. 너무. 교회 다녀도 그래요. 교회 다녀도. 그리고 이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가인이 하나님에 돌아왔다는 것에 억지로도 우리는 하나님에 돌아온 것에 대하고 집착하려고 하는 그 이유,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억지로도요, 성령님의 전이 되는 우리 개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질문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는 반응으로 뭐 듬성듬성 아주 민둥민둥하게 반응을 안 한다. 지금 요걸 우리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도 가인이 하나님에 돌아왔는데 그냥 뭐 하나님에 돌아왔다고 해서 아니야말로 하나님에 떠나는 것도 그냥 뭐 슬그머니 떠났으니까 돌아오는 거 그냥 뭐 표도 안 나게 온 게 아니고, 그래 왔으면 왜 가인을 두고 떠났다가 돌아온 가인을 이야기하겠냐 말이야. 온 식구들이 동원됐는데 온 식구들이 부인하고 부인하고 동침했다는 둥, 애를 낳았다는 둥,
가인의 아들 이름을 뭐 에녹을 따가지고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성을 에라 이름을 지었다는 등 글을요 기록하기 힘드는 거예요. 문자 하나라도요. 이게 뭐 아무나 떠들어내는 문자를 쓰는 게 아니고 문자 하나라도 굉장히 어설플 때 표현하는 자체가 거칠죠. 다르게 우리처럼 무슨 형용사를 써가지고 부사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조사를 막 이렇게 뭐 떠붙여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미사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친 언어 속에서요. 남겨지는 그 행적 얼마나 거짓 행위를 미워하려고 애를 썼는지 그거를요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멀쩡하 있는 것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다른 거는 뭐 열심히 뭐 이 말 저 말 좋은 말 많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우리 개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이 아니고 뭐겠느냐 뭘 그게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어.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거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왜 우리가 가인이 돌아온 것과 가인이 떠났다가 돌아온 것에서 왜 우리가 집중하느냐. 2012년이라는 한 연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2000년 동안 그냥 놀고 먹은 거예요. 놀고 먹은 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2000년을 거저 먹은 거예요. 거저 먹은 거예요. 바로 이 거저 먹게 만드는 전 인류에게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놀고 먹자 안녕하다 내일도 해가 뜬다 아무런 이상 없다 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교회 이름을 남발하고 교회 이름을 써서는 안 되는 이 교황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1500년간이라고 하는 교황제도가 1500년이에요. 그 교황제도의 근이 1500년 동안 존재했다가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교황이 하는 대로 예수님이 아직 안 온대 쉽게 그저 편안하게 괜찮아 내일도 오늘과 같을 기고 모레도 오늘과 같을 거야. 그냥 놀고 먹자 어떻게 하면 일주일 중에서 노는 날을 많이 만들까 대망하게 만들고 관광 수입이도 올려야 된다. 그래서 관광 많이 가게 하고 교황이 있는 로마로 많이 오라고 관광을 많이 장려하고 그저 놀고 휴일 뭐 휴일 문화 외식 문화 땀 흘리고 예수님 오실 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거는 전쟁과 같은 건데 예수님 오시는 것에서 우리가 준비하려면요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 땀을 뻘뻘 흘리는 가운데 우리가 일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 맞이하지. 우리가 가만히 놀고 앉아갖고 선풍기 켜고 에어컨 밑에서 있는데요 예수님 오신다.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렇게 편안히 있는 사람 만나려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다시 오겠어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는데 땀 흘리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온단 말이야. 땀 흘리는. 근데 땀 흘리지 말라 하잖아. 지금 교황이 근로자들 선동하고 공산주의자를 선동해갖고 뭐 힘써서 일할 필요 없어.
국가에서 알아서 주는 대로만 먹고 살아. 이 공산주의 획책하면서 그 공산주의와 더불어서 교황이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지금 있단 말이에요. 교황이 이렇게 있는 걸요. 야, 뭐 설마 교황이 그래 있겠어? 미국도 떵떵거리고 중국도 떵떵거리고 각 나라마다 교황하고 항상 거래가 있는 거고 교황이 절대 관여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 세계에 교황이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들, 왕들 위에 이 군림하지? 이슬람에 어떻게 교황이 군림하지?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 같은 나라에 어떻게 교황이 군림하지? 이런 한간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자기 입에 들어오는 음식 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교황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인류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집어넣고 평준화 시켜가지고 인류도 숫자도 줄이고 사람 많으면 통제하기 힘들어. 그래서 사람을 줄이고 아이 낳지 않게 만들고 총각이니까 그거는 뭐 남자로 지내니까 아이에 대한 이게 어떤 애착이었어. 그래가지고 나왔던 정책이 1500년이야. 1500년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전쟁 일으키고 분쟁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권력을 교황 권력을 왕들 위에 세우려고 그게 교황의 역사예요. 교황 제도의 이력이에요. 교황 제도 이력. 2012년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을 떠났던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왜 새삼스럽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이 거짓 행위를. 여기에서 왜 우리가 여기에 참 몸부림을 치는가 말이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님을 인정해라 라고 하던 예수님의 부탁 앞에 우리는 그동안 예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듯 했지만은 성령님에 대해서 찾지 않은 그 내용이요. 그게 거짓행위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로 거짓행위자는 말이에요. 거짓행위자. 이 거짓행위자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요 예수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자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사람 교회로 불러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한다 하고 있는데 정작 이런 소리 들릴 때는 아이고 뜨끔해라 하고 있다가 돌아서고 나면요 언제 내가 그랬냐고 언제 그럴 필요도 왜 있느냐. 그게 덜컥 지금 예수님이 2012년 때 딱 돼 가지고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2000년 전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서 아직도 오신 예수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다섯천년 뭐 슬기롭다 뭐 미련하다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걸 짜다리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가요 등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천 속에 내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자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지금 하는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돌아가자 해야 되는데 1500년 동안 인류를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 그게 1500년이었죠. 교황이 1500년 있었다고 해서 이게 뭔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에 대한 보장으로서 1500년이냐?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2012년에 하는 개념 바로 그거예요. 이 교황제도를 인류는 몸서리쳐야 돼. 몸서리치. 진절이 내게 돼. 진절이.
길거리 가다가 수녀를 보고 신부를 본다 그러면요, 요즘은 신부도 잘 거리도 안 나와. 이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그리고 칸치하고는 길거리 잘 나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끈아풀들 얼마나 불쌍한지. 아마 언젠가는 신부며 수녀들이 길거리 나타나면은 돌로 치야 될 그런 때를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요, 전혀 아깝지가 않죠. 불쌍하지. 왜? 1500년 동안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인류를 하여금 하나님의 돌아오게 하는데 철저하게 철조망을 쳤던 교황제도에 하나의 옹호자죠. 자기들이 철조망이잖아. 각 국가에 있는 이 천주교가 교황제도를 유지하는데 철조망이죠. 철조망. 또 하나는 그 나라의 단위 국가에 공식적인 스파이죠. 스파이. 공식적인 간첩이죠. 간첩. 공식적인 테러 집단이에요. 공식적인 국가 내란 집단이란 말이에요. 이 천주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역사, 그 나라의 역사 속에 천주교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는 그 국가하고 대항하지 않았던 그름을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천주교는 그 국가를 항상 정치 집단하고 연결되어 갖고는 그 국가를요, 뒤집으려고 하는. 왜 뒤집으려고 하겠어? 교황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런 사람들 딱 두고 그런 사람들 속에 정치가 되도록 지금 바라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문재인이가 바로 그 꼭두가시야, 꼭두가시. 시진핑이 바로 그 꼭두가시란 말이에요, 꼭두가시. 원격 조정. 트럼프는 지금 미국에 있는 트럼프는 그거 지금 벗어나려고 지금 미국 대통령이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 앞에는 오바마. 이거는 완전히 소나기 잘 돌아놨는데 아이 뜻밖의 트럼프가 나타나고 지금 교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2012년쯤에 왜 대한민국의 문재인 같은 인면수심에 이 인간이 대통령이 자리에 있느냐? 왜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공산 정치를 하면서 중국에 뭔가 중국을 하나의 큰 힘이 될 것처럼 몰아였는데 태풍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중국이 뭔지 풍지박산 되는 거 아니에요. 풍지박산 될 것이 분명히 보이는. 어떻게 해서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2012년 지금 이르러서 북한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느냐. 이거하고 트럼프가 지금 미국 전체에서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미국의 어떤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 이게 때라는 거요, 때. 여러 개가 얽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세계 지금 전체 정세를 이끌어가는 거 왜 그렇느냐? 2012년 때문에 그래요.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를 외쳐놨어요. 오래전에 외치는 인류 종말 2012년부터 외친 거예요. 인류 종말 시대. 모든 사람들 2012년부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주제 속에는요, 먹는 음식과 자기의 개인의 존재를 분명히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못 사는 인간들. 근데 뭐 먹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하나님부터. 살아있는 동안에 내 존재는요, 바로 교황제도를 붕괴해서 예수님 오신 것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될 것이 내 존재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